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윗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하나님께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를 했죠.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 나라는 존재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죠. 육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엄밀히 말하면 영이고, 또 더 들어가면 영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진다. 우리가 부활할 때 생명이 몸을 입는 거예요. 영은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은 또 육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육혼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이 깨달게 되면 영이 깨달은 대로 혼이 깨달음을 받아서 그것이 그러니까 육을 주장해서 살아가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영이 살아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이 살아나서 참 우리의 육이 그야말로 그 혼과 함께 아주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육적인 제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육이 아니라 이 육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상 믿음의 눈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새 피조물인데 이 새 피조물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존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참 올바른 참 합당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인격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아주 기도로 이것이 바꿔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죠, 그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성령을 왜 받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쭉 말씀 담고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영적인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 먹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았고, 또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게 되면은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앞으로 전진해서 계속 나가려면 그 양쪽 바퀴가 다 이렇게 동일하듯이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많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하여튼 우리의 생명의 아주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 성령 안에서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먼저 받았고 그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데 가장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죠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또 알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말씀으로 이렇게 묵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아주 새 피조물이 된 우리 우리 영만 이렇게 말씀만 보면 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새 피조물인 그것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 그 28절에서 하나님이 아주 찾으시는 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원하시느냐?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그 예수님이 먹어야 될 양식이고 내가 먹을 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겠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죠. 나에게 주신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베어주신 것이 뭡니까? 나에게 주신 자를 다 살렸다라는 거죠. 그죠? 이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새 피조물 된 자가 먹어야 될 양식은 이제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양식이다. 주님과 일치된, 주님과 하나된,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의 먹어야 될 새 피조물이 먹어야 될 양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나음받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음받은 자로 아들의 영으로 있었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그냥 네 멋대로 잘 놀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를 잘 믿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렇게 살다가 오라는 것이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도록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주님 가신 그 길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아주 성령을 이렇게 부어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죠?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왔구나.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느냐. 이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끝이 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 그러니까 그냥 거듭난다는 것이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텐 이렇게 되는데 겟나오 아노텐은 것은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그냥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왔고 다시 이 모든 걸 끝나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저들이 이 땅에 보냄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와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려 받아가는 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잘 믿는 건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은 믿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죠. 오늘 장막절에 영광을 입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영광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톨이라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땅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죠. 누구의 형상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해서 결국은 아주 이기는 자로 세워져서 참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오는 자가 되지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원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원형. 강아지의 원형은 뭡니까? 개지. 송아지는 소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 되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한테 제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치를 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원형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아버지께로 나와가지고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것은 독생자라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독생자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본질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영광이나 모든 그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똑같던 거예요. 예수님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상에 일치된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주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아주 고난을 아주 받고 한 본을 아주 이렇게 남겨두셨는데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아주 그 자체를 아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다시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그대로 주님 가신 길대로 아주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독생자로 이렇게 출생해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다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본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 몸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우리를 알고 말씀을 주시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케 해줘가지고 우리를 알고 성장케 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 그러면 일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늘나라가 되어지고 그냥 이런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들의 영에다가 육신을 입혀가지고 보내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을 낳았는데 그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영을 지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혈육의 몸을 입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입혔죠. 육신을 입은 거는
육신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것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기 위해서. 또 더 말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경험하고 아버지께 아주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아주 영광을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오늘 오전 예배도 드렸지만은 이기는 자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계속 됩니까? 자라게 하는 거죠. 계속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자라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금년도 한 해 우리에게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명명되기까지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것은 어디라고 보는 겁니까? 우리의 본향은 더 좋은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더 좋은 본향인데 그 하늘나라에 히브리서 12장에 또 봐도 우리가 이런 곳은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어린 양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거기에는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 장자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어린이 영도 있고 뭐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또 전철을 밟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제자의 신앙을 세워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이 도착하신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그런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그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아주 상속자인 하나님의 그 후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자가 최고의 어떤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육신을 입혀서 보내주셨느냐? 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지 않았냐? 왜 예수 믿게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로 아주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영광을 다 받아서 함께 누리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까지 가져가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간에 어제 지난 시간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각돼야 된다. 말씀으로, 그죠?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 안 되면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다가 그러니까 계속 불신을 잡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아주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아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순간에 그냥 탁 틀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됩니까? 부단하게 또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된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이제 거기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날 뭐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받는 거로 여러분이 조금 대체하겠지만 기도에 대한 것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몇 시간이 거쳐가지고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6장 5절에 이렇게 보니까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깨달아집니까? 네, 깨달아지죠. 그게 이제 기도에 대한 건데, 기도할 때에 위선자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모퉁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라.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지금 8절까지 올렸는데 15절까지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거예요. 9절부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나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님 가르친 기도 나오는데, 누구에게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할 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너희가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지금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산에 평지에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높은 산에 따라 올라가니까 제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의 입을 보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5장 2절부터 쭉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돼가지고 쭉 말씀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뭐 지금 5장 1절이야 2절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쭉 말씀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읽기 좋도록 뭐 장소를 나눈 것이지 주님은 쭉 말씀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같은 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자격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6절, 27절, 33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26절에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제자다라는 거죠. 네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33절에 네 가진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른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제자의 자기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뭐 일반적으로 각 교회별로 제자반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반 1기, 2기부터 해가지고 나는 제자반 몇 번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반 교육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냥 사람의 제자가 만들지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처럼 되지 말라고요? 위선자라는 건 외식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위선지게 외식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의 대상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그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죠. 그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죠? 누구에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아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위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라고. 저 사람 참 기도 매일 한다. 기도 잘한다. 뭐 이렇게 칭찬받는 거죠. 그죠? 칭찬받은 결과가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로부터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라면은요, 그거는 아주 윗선자이고 외식하는 거죠. 사람들부터 아주 칭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아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자들이 조심해야 되느냐. 뭐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이 뭐 이제 몇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특히 뭐 아주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아주 대형 교회 같은 자들에게는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님들이 뭐 이래서 가지고 대표하고 뭐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죠. 미리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오늘 말하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게 되면은 내가 부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그 헌금,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 준다는 거죠. 내가 연락 안 되면은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되려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 재물 돼야 되죠. 그냥 재물이 아니고 아주 산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되는 아주 그런 자가 먼저 돼야 기도가 연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뭐 큰 교회 가면 막 개인이 기도해야 될 거를 막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뭐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막 미사 여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막 성경에서 막 뽑아내고 뭐 하고 하는데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죠. 뭐 길고 짧은 게 문제 아니에요. 긴 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짧게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아주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 모두의 그 중심의 그 기도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윗선자처럼 외식하는 기도이고 아주 가증한 기도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5절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심이라. 아멘. 아멘. 6절에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중심 자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골방에 되는.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문자적인 아주 어석한 골방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다. 문자적으로 우리 집에 골방 없는데 우리 교회도 뭐 골방 없는데 뭐 저런 데 좋을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라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모시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와 계신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없이 모여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 모여야 되는 겁니까? 이거 막 아니죠. 성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 모여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건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그 본질이 뭡니까? 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된다고요?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6장 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아주 성전 안에 벽에 아주 골방을 두었댔어요. 골방이 많단 말이에요. 골방이 뭡니까? 아주 적은 방이죠. 그죠? 에스겔서 41장 이렇게 5절, 6절, 7절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똑같이 성전에 아주 30개의 골방을 줬어요. 성전에 골방이 벽으로 해가지고 30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골방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 안에 골방을 두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신 그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심령 성전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방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그 2장 21절에 19절 2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뭡니까? 주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댔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해나 성전이 없댔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이 없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령을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거하는 아주 성전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됩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구약 성전의 그 골방은 하나의 그림자고 오늘 그림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구약은 우리에게 주신 그림자이고 예수 안에서 심령 성전된 우리 안에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이 골방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심령 성전의 골방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주 깊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교제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심령의 골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어떤 그 채널을 통해가지고 아주 기도하는 그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자신이 온전히 아주 죽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재물이 되어지게 되면은 옛사람은 죽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주 성령에 아주 사로잡힌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주 신령한 영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의 심령 상태가 그 심령 성전에 아주 골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 심령이 바로 골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완전히 알고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심령이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주님께 사로잡혀 있냐, 성령께 아주 사로잡힌 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도의 채널이 누구한테 맞춰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세상 일 하다가 아니면은 TV나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다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이렇게 빠다가 기도의 골방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도요, 심령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했습니까? 네? 문을 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엄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엄밀히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께? 네 아버지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 아버지께? 너의 아버지께.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습니까? 네 아버지께 기도했습니까?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다른 아버지 하나 예수를 잘 믿어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기도도 잘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심령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골방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문을 아주 닫고 엄밀히 계신 아버지께 아주 교제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문을 닫으라는 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내가 양의 문이다. 주님이 문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문을 딱 닫아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문을 딱 닫아 보니까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되게 되면은 자기에게 육신적인 모든 것은 아웃이 되지는 거죠. 육신적인 그 생각이 아니고 그 주님 안에서 있게 되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아주 생각하게 되지는 거죠. 예수님으로 문을 닫으면은 예수님만 계신 속에서 계속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아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아주 새로운 아주 피조물이 되어지면 참 성전 안에 거하게 되지고, 그 다음에 아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됩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문을 딱 닫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것은 아웃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 세상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영적인 아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게 되고 아주 주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어져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육신에 가는 거 생각나요, 안 나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세상의 것들이 생각나면은 이거는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겁니까? 세상의 것이 생각나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건 왜 그러신 겁니까? 뭐 기도하려는데 뭐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 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보니까 뭐 이번 기도하는데 생각은 뭐 다른 데가 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문을 안 닫았다. 문을 안 닫았다. 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문을 닫으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잊어버리고 없애야 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업어가도 몰라야 되는 거죠. 실은 누가 여러분을 업고 가도 그냥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면은 여러분이 뭐 기도가 집중 안 되면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면 혼자 있어도 바깥에서 뭐 소리 개 짖는 소리 무슨 소리 어떤 소리 별별 소리 다 듣는 거죠.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과 나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에 꽉 잡히고 아주 기도의 줄이 이렇게 아주 잡혀서 아주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만약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막 세상적인 것이 들려오고 잡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난 뭐 특다 이거입니까? 여러분이 좋은 방법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도 읽는 거죠. 좀 기도의 코드가 잡힐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딱 생길 때까지 이제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을 어떤 사람들은 막 30분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고 말씀하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죠. 여러분들, 집에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자식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있는 자식은 아빠 이렇게 하면 알았어. 그 정도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하는지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되는데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축 본다. 그러면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 하고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 단축하라는 건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할 때도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한다.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그럼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너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맞고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자꾸 되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사람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게 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무슨 이야기를 너 들었지? 못 들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두 사람만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 옆에서 뭘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모여 앉아가지고 둘이 속닥속닥 주고받을 적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주고받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요. 격식을 차려가지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전칭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드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그냥 대화하듯이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땠어요? 질문하는 식으로, 아니면 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응? 장소와 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꼭 교회에 와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방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 심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도요, 아주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그 심령이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내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계속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심령의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골방이 들어가야 되고, 골방에 들어가서는 아주 문을 아주 딱 닫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문 안에 있으면서 문을 예수님을 닫았으니까 예수님으로 문을 닫고 문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문을 닫아버려야 잡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심령 골방에 들어가면요, 육신의 소리는 아주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속에 예수님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문으로 아주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이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아주 산에 기도를 하든지 산 기도를 하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지.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다른 사람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기도 듣고, 다른 사람 기도 때,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도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전부 아주 엄밀히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아주 문이 닫혀진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말씀 위에서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아주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외에는 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장중에 아주 붙잡히는 거죠. 주님과 내와 하나가 이렇게 아주 되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이렇게 교제가 들어갈 때에 세상 모든 것에 방해받지 않고 그냥 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여러분이 한적한 곳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골방만 되어진다면 그 바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훈련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여러분이 뭐 위급한 상황이 아주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이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뭐 교회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아주 0.1초, 2초라도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0.001초에 그냥 막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들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골방에 되어 있다는 거죠. 위기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것이 딱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냥 기도가 그냥 금방 딱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딱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뭐 장소에서 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주 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기도는 뭐 가급적이면 조용한 곳이 좋죠. 조용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골방만 되어진다면, 골방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은밀히 보시는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 1대1의 관계로 기도할 때는 오직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하여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서 그 뜻에 맞추러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그냥 더해준다.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이 아직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근거가 없는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기도. 근거라는 것은 말씀의 근거죠. 그죠?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뭡니까?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집에 가면 어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른이 계시면 어른이 먼저 말씀하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죠? 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 되죠. 그렇게 되면, 엄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신령한 것으로 아주 갚아주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아주 기도하는 자의 기본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십니다. 7절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로서. 허공에다가 아버지 아무 관계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뭐 하나님 있겠지 하고 그냥 막 내찔르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기도의 대상이 진짜 친아버지라는 거죠. 친아버지와 어디입니까? 소곤소곤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물론 우리가 아주 막 울려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도 있죠. 우리가 참 심령의 어떤 그 아주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졌을 때,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아주 소곤소곤 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이 아니라 참 우리 대화하듯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아주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주 대상이 아주 분명하다.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도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거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아들의 그 기도가 아니면은 그때인 거죠.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것은 많은 쪽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이 앞에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 드리는 자를 찾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냐? 로마서 12장 1절에 아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가 찾겠습니까? 아버지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이 찾는 거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참, 그죠? 오리지널 말로,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아들과 하나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내 멋대로 해놓고 끝에 가서 주문하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죠. 그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딱 되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도 같이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한 것으로 생명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도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준비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나라의 엄청난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들 된 자가 도무지 맹구 같아가지고 알아먹지 못한다. 응?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뭐가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냥 막 해댄다. 그러면 기도가 그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모든 걸 딱 준비해놓고 딱 돼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래 내가 준비해놨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이게 8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8절 보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구해야 될 내용이 이게 누락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상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전에 그분이 필요로 한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서 구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하기 전에 그분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그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아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그러면 주시면 되지. 왜 안 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주기 위해서. 응답해주기 위해서. 또 그것도 있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줄 수 있는데 왜 기도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또 열매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계속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고 우리는 열매 맺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어떻게 하든지 아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서 또 받게 되면은 또 감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또 열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것만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으면 또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막 정부가 되고 간정이 되고 막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아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어도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까?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라고. 내가 줄 테니까 너 기도하라고 하나님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구해줘서 이것을 주어서 받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되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그냥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었죠. 내가 네에게 뭘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아주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합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도를 솔로몬이 기도를 두고 그 지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접어두고 세상에 부귀 영화 이런 걸 다 두고 뜻밖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이긴 겁니까? 야, 돈도 구하고 부귀 영화를 이렇게 구했으면 되는데 너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를 구했으니까 참 기특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지혜를 준 겁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에게 아주 지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예배하고 딱 계시다가 이걸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딱 예배해놓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했을 때에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적과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해서 받은 것은 아니죠.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물론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겠습니까? 안 주었겠습니까? 주시려고 준비했으니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 딱 맞춰서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럴 때에 구하지 않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어떻겠습니까? 지혜만 구하고 나머지 아주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안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6장을 보고 있죠. 6장 한 장 넘겨보십시오. 6장 31절에 보십시오.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누가 구한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러니까 33절에 너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서 31절에 말한 이 모든 것은 그냥 덤으로 준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모든 걸 다 이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구하는 자는 누구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대다수가 이방인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솔로몬이 그냥 아주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잘해가지고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서 아주 그것을 받게 되진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꽉 맞는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막 안 주면 안 됩니다. 아주 막 생떼를 막 부리면서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7장 7절에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구하라면 주신다니까 안 주신다니까? 주시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 없는데 누가복음 9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예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성령을 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됩니까? 그분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니까 응답이 바로 옵니까? 뭡니까? 바로 응답이 오게 되죠.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은 한마디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 다 아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거기 이제 6장에 거기 8절에 너희는 그들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를 거기 원어에는 그가 있는데 그가 봤어요. 너희가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너희가 예수를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아는지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가 뭐야? 예수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아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최고 복된 영광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로 아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절로 이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이 너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예배 끝날 때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고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이게 졸졸졸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대로 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기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될 때, 나는 기도에 분량이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거 기도해봐야 2분, 3분도 안 걸리는데 이것이 지금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주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는요, 하나의 아주 우리 기도의 핵심이에요. 샘플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 기도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어떻게 됩니까? 더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나를 참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주셔서 엄청나게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붙이는 것은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의 그 양이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이렇게 두 분에 나눠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묵상해보고 그죠? 이렇게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거 한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서 참으로 응답받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생의 삶이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는 삶이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